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먼저 기도로 우리 송구하기 시간을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12월의 마지막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늙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영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불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홍하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 카드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카드를 쓰시고요. 이름을 안 적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름을 다 적어주시면 기도 카드에 보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된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된다. 2023년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고 하면서라도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제목을 기록할 때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소서 이렇게 적지 마시고 장년부 성도 50명과 주일학교 성도 50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 행위 허가받게 하시고 토목공사까지 하게 하소서. 그리고 3년 작전, 전에 작전한 대로
그대로 적장 언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작년보다 갑절로 헌신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록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 남은 시간 동안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93문 새 1번입니다. 교동문 제93번 새 1번. 기도 카드 뒤편을 보시면은 송구 영신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형편을 잡으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하나의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시는 데에 하나님, 올 한 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신령한 저희들로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베델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인간 꾀로 살아가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변화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수건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풍자와 같이 한 해를 보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찬양하신 후에 강연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다함없는 돌보심과 사랑 속에 지내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새해 첫 시간을 먼저 예배로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 저희가 범한 모든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열매로 맺히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도
저희의 성령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산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지요 이는 하늘의 비행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성에게 이름은 누르더라.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 이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옛 것을 보내고 그리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우리가 떠나보내고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2023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교회에 나온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023년은 아주 특별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에서 꿈을 꾸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그 꿈은 아주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꿈을 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문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같이 감사 예배 드리면서 톨스토이가 쓴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대단한 그러한 그 문학가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15세부터 그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방황을 하였냐면 15세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청소년기, 사춘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50세까지 방황을 하였는데 그가 50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한 후에 55세에 참회로, 신앙로,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명작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작품들은 언제 쓰여지게 되어졌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에 그의 인생의 유명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작품에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힘든 그 고난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야곱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집이 어디였냐면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집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형제를 떠나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한 얼마 정도 됐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야곱의 나이가 아마도 한 77세였을 것이다. 예? 요셉의 그 나이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셉이 30세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30세에 예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어질 그 무렵에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39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아버지 나이를 갖다가 계산을 했을 때에 아버지와 요셉이 대략 요 정도의 나이 차이가 되어진다. 예? 요것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게 되어지니까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인가 이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야곱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예? 부모님 댁에서 그가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그때가 야곱의 인생에서 한 몇 살 정도 되었을 것인가? 77세였다는 거예요. 77세. 그러면 77세인데 야곱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야곱이 어디에서 결혼합니까?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결혼 못했죠. 예? 그런데 야곱이 그 바담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베델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이만 먹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세의 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명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77세라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노인 축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77세였지만은 야곱이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그의 재산이라고 하면은요, 그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가 직접 이렇게 힘써가지고 모은 재산은 별로 없고, 부모님 재산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부자다 보니까 그는 큰 고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살기 위하여서 부모님 댁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호세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에 야곱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살기 위하여서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곱이 그 나이에 정든 제 부모 형제를 떠나야만 했는가? 뭐 때문에 떠나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장자가 애서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야곱이 가져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야곱은 무엇으로 살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가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너의 그 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야곱에게 뭔가 손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로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에 더 큰 유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고향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담 아람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결혼 못했던 그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거민과 결혼하였을 때인데, 그런데 그가 그 고향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유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결국에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이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베델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또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러한 그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델에 와서 이 베델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죠. 상당히 외롭고 그리고 춥고 고독한 그곳에서 그가 이 돌을 하나 딱 주워다가 그리고 이 돌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딱 누워있어요. 하늘을 이불 삼아가지고 그렇게 딱 누워있는데 그때에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지냐면은 그가 꾼 꿈은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꿈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예? 아주 특별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요, 예? 야, 아주 큰 사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쭉 사다리가 있냐면은요, 저 하늘에까지 딱 닿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 사다리라고 한다면은, 예? 이 사다리는 벽에 기대는 거잖아요. 뭔가가 그 반대쪽에서 딱 잡고 있어야지만 이 사다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야곱이 본 그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냐면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저 하늘에까지 딱 있는데, 그런데 저 하늘 끝에서, 예? 누군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다리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와, 참 신기하다. 예? 그리고 그 사다리의 아래쪽에는요, 누가 있냐면은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하늘, 저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야,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예?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예? 혼자 외롭고, 그 다음에 또 춥고, 그리고 고독한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에, 예? 뭔가 환상이 보이는데, 야, 이러한 그 사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이 본 그 사다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사다리는, 예?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져 있는 다리와 같은 그러한 사다리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다리라는 것이죠. 땅에는 누가 있냐면은 야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하늘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야곱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항상 땅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요 사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땅만 바라보던 그 야곱이 이제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과,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이지만은, 야곱이 이 사다리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는요, 이제는 저 하늘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22년에 여러분들 어느 만큼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이 사다리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다리의 환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제는 2023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어져서, 저 하늘의 신랑한 것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에 야곱을 얘기할 때에 야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버러지가 뭐예요? 버러지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버러지가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버러지. 버러지가 뭐예요? 벌레예요, 벌레. 예?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 보면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면 안 되냐? 벌레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예? 항상 돈,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쾌락, 이러한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지렁이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사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베델에서 사다리 환상을 통하여 꿈을 꿨다. 이 사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땅에서 하늘로 쭉 뻗어 있는 뭐가 같냐면은 사다리와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무엇이냐면은요,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 예? 하늘의 문이 무엇이죠? 야곱이 이 환상을 통하여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다리예요. 사다리.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 있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뭘 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버러지 같은 그 베드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늘과 연결되어지도록, 이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주님이 해 주셨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은,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어떤 인생이 되었겠어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 하늘과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막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 하늘과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막 박해하던 그 사울 있잖아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어디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러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꿈을 꾸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인생에 저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야곱은 77세 나이 많이 먹은 노총각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은 부자지만은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갖다가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4가지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다 라고 하면은 야, 힘이 나겠죠. 자,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임재의 약속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 혼자지? 그런데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 임재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보호의 약속이에요. 야곱아, 네가 지금 낯선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꼭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하란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셔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까? 아니죠. 아내를 4명 데리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갖다가 자녀를 데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소와 양 그 떼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약속 안 지키셨어요?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성취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취의 약속. 오늘 우리가 베델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그 하나님 약속을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3가지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 환상을 본 후에 너무 두려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16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 댁을 떠나서 그가 광야에 있는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2023년에는 내가 이제 그 외삼촌 댁에 가면은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냐면은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내가 예배를 제일 귀하게 여기며 예배와 관련해서는 내가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목숨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러한 소원 말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그 약속을 하게 되어지냐면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베고 잡던 그 돌베개 있잖아요. 그 돌베개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딱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하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2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간 그 기름 있잖아요.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인데 그 기름을 갖다가 돌베개를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 다 부어버렸어요. 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2023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2023년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한 것처럼 세 가지를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2023년이 좀 특별한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수건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저희들에게 특별한 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저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희들 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아직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새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2023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하나님 저희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하나님 소망을 두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 속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은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건강도 다 신령한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재능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 시간 또 모든 물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혼자 하나님 2023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축복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내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5분이 남았네요. 그래 종을 쳐야 되는데 아직 5분이 남았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하는 중에 이제 딱 12시가 되면은요 종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종은 우리 청년회 회장님이 종을 치시는데 종을 12번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이 동네에 그냥
곳곳에 그냥 다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총을 12번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아의 종소리는 그 몇 번 칩니까? 33번 치죠.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인데 해가지고 33번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해가지고 12번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장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 이제 모두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좀 다 쳤습니까? 12번 쳤습니까? 아, 12번 쳤어요? 찬양할 때 쳤습니까? 네. 다시 12번 한 번만 더 주세요. 지금 12시 안 됐는데요?
예, 지금이 12시입니다. 한 번 치고 약간 제정신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